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신랑이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누구를 맞으러 나갔다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이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바로 이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일깨우기 원하는 교훈입니다. 이건 바로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일깨우기 위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심령이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흩날린다면 우리는 깨우는 사람이 아니고 깨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깨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 내가 말한다고 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냥 옛날 삶과 똑같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에 이 감나무가 있어요. 교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감을 따먹고 싶어요. 그래서 감이 좋아하는 거름을 많이 주워봤어요. 감이옵니까? 교미옵니까? 아무리 감이 좋은 거름을 주어도 열매는 교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이옵니까? 이걸 잘라내고 감나무로 적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라내지가 않았어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아직도 내 속에는 주의 열매가 맺는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걸 잘라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어떻게 해요? 적을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적을 붙일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는 교훈인데 이 말씀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전에 오신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없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게 초림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때는 힘없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군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앞에는 초계와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것들도 그 앞에 바로 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의 공로로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그 앞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설프게 그냥 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가라지로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때때로 강단에서 이 형제가 부드럽게 좋게 좋은 말을 하지 왜 이렇게 강하고 힘든 말만 할까? 하지만 경고인 거예요. 만약에 적당히 종게 좋은 것이라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좋은 말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전부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한 명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련한 5명의 처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제 심령입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생명이 없을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을까? 때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도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그것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신랑이 올 때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올 때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나서 이제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거듭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내가 그냥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간 거 믿은 게?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변화가 없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서령 여러분들 중에 확실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 내가 때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왕 되신 주님이 완성아 너 그건 아니잖아. 네가 이 삶을 이렇게 가야 되잖아. 예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내가 곁길로 가도 내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도 없고 아무런 인도하심이 없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 양심이 딸랑딸랑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양심의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완성아 너 그게 아니잖아. 딸랑딸랑 죄송합니다. 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아니잖아. 딸랑 맞습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양심의 소리 속에 없습니까? 양심의 소리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양심의 소리,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가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느냐고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라고. 저는 제일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완성아 네가 돌보고 있던 양들이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여기 못 왔잖아. 저는 그 소리가 제일로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적어도
돌보던 모든 양들이 빠짐없이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고 침례 받았으니까 그냥 하늘나라 갈 거야, 아닐 수 있어요. 침례 받았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랑이라 그런 즉 깨어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신랑이 올 때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간 열천의 피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은 밤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낮에는요 막 잔치해요.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막 그 각정에서 막 잔치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결혼식장으로 가요. 이 문화적으로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아시고 밤에 신랑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밤에.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인데, 이들이 신랑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10명이 신랑을 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습니다. 10명이 신랑을 다 기다렸어요. 이 신랑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10 처녀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10 처녀 중에서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뭐였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과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어. 등은 준비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0명의 시집갈 처녀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점인데, 기름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은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5명도요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막연한 기대는 있을 수 있어요. 이 5명이 저래처럼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었어요. 또 소망도 있었어요. 신랑이 오면 우리도 결혼식에 가겠지, 결혼하겠지, 이런 막연한 소망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죄에 대한 회개와 성령을 마음 안에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주여 나는 정말 지옥 갈 죄입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지옥 가는 죄인가를 안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인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갈 인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오 하나님 제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을 마음 안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성령도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임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 왔다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10 처녀가 모두 잠들었다는 유형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신랑이 더디와, 우리요 저도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73년도 10월에 구원받았는데 실제로 그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정말 그 선배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할 때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땅, 제가 있는 재산 이거 전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썼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했어요. 왜? 주님 오시면 너 그거 뭐냐? 있다고 쓰지도 못하고 여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전부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사라 한나가 아빠 어디 땅 조금 꼬불치는 거 하나 없어? 이 소리를 할 때 아이고 조금 꼬불치는 걸. 왜요? 전주에서 제가 평당 15만 원, 20만 원에서 받던 땅이 지금은 1,500, 2,000원씩 가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꼬불어놔도 지금 몇십, 몇백억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그 소리를 할 때 미안하다. 꼬부치는 거 하나도 없어서 다 써버려서 미안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주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평가를 판단을 해도 주님 앞에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정말 그때는 주님 오심이 임박한 정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막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령 속에 이제 조금씩 졸며 잘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랑이 더디움으로 10처녀가 모두 잠들었다는 유형상은 똑같습니다. 다 잠들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깊은 잠들을 전부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잠자는 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느닷없이 신랑이 왔다고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신랑이다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신랑이다 올라오라 할 때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사람이 있어요?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소리를 함부로 듣지도 못한 겁니다. 정말 이 잠자다가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까부러칠 겁니다. 여기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다 깊이 잠잘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24장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러 두려운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징조들이, 그 징조들 중에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수없이 많은 지진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징조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보면은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징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7절과 9절에 보니까 10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들고 불을 밝히려 했으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앞불사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이리 와라 했을 때 10명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들고 밤이니까 신랑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등에 등불을 다 피웠어요. 밝혔어요. 5명의 처녀들은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여기 보니까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등을 불을 밝히려 했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부탁합니다. 옆에 이제 환하게 불이 켜진 5명의 신부들이 신랑 있잖아요. 야, 그 기름 좀 달아달라. 근데 그 기름은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예요. 딱 자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지만 이건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부탁했으나 성령으로 거듭남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마음속에 소유한 자는 이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구원은 1대1의 그리스도와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분이 이런 분이니까 이분을 영접하라고 소개는 해줄 수 있어도 만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돼요. 제가요, 우리 여기 몇몇 처녀 자매들에게 야, 여기 신랑이 괜찮은 신랑이 있는데 한번 보면 안 되겠냐, 만나보면 안 되겠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A급 신랑이야.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 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이 결혼은 본인과 본인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과 본인의 만남의 승낙이 중요하고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3자는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줘도 이분을 정말 자기 주인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그랬어요. 왜? 기름은 파는 자가 직접 사야지 다른 사람은 그걸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줄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그 5명의 처녀가 파는 절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름을 구해가지고 쫓아와 보니까 문이 어떻게 됐어요? 문은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에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방주를 만들어 갈 때 들어가는 문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3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상중하로. 성령의 음성은 여러 군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식양대로 노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는데 노아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사람 다 들어간데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했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딱 문을 닫으니까 그대는 이 문이 다시 열려요? 안 열려요? 다시는 열리지 아니했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은 은혜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의대말을 만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아무나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시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심령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대, 은혜 시대예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마지막 구원받은 수가 딱 차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아니에요 하고 찬송도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와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참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네요. 열어주소서 하지만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문이 닫히지 않을 때 지금 확인하고 그 기름을 확실히 준비해라. 여러분이 확실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준비시켜 놔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다시 구원받기 싶어도 그때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수요일 날이든지 일요일 날이든지 김제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뭐 소풍 갔나? 어디 갔대야? 누구 결혼식 한다고 갔나? 하고 뚜리번뚜리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예배드리고 살던 성도들이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만 덩그랑이, 여러분은 아니겠죠? 몇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와서 찾겠죠? 그때는 성도들이 어디로 휴거됐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무리 두드려도 그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미련한 5명의 처녀처럼 내가 구원받지 못했었나? 내가 거듭나지 못했었나? 내 마음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나?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가십시오.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대가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 곧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짝사랑한 사람은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짝사랑이라는 걸 들어봤죠? 짝사랑이 뭡니까? 한쪽에서만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좋아야 결혼이 성립이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쪽만 짝사랑해서는 내가 그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결혼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한날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짝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이 삶이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말해요. 여기에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막연하게 짝사랑하는 사람은 신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다시 본론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지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제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등과 기름 성령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거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거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육신의 열매만, 육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육신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분쟁, 악독 이런 것만 나타나는 사람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이런 못된 짓만 하는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뒤에서 모함하고 헐뜯고 분리시키고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육의 일들이에요. 성령의 일은 갈라디아서 6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죠. 온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자비 베풀고. 바로 여러분이 모르면은 갈라디아서 6장을 수십 번 읽어보세요. 주여 내 안에 이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참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육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요, 만나기만 하면 누구 헐뜯고 비방하고 한다면, 이런 육의 열매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육의 것만 나오는데, 만나면은 저 광호 형제 참 나쁘대. 왜? 아이 그냥 못돼 먹었어. 그냥 만나기만 하면 육의 열매만 맺는 사람이 무슨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런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육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부로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부로서. 여기에 14절로 30절까지 보면은 벌써 끝났네. 등과 기름은 성령을 소유하고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제 탈란트 비유가 나오죠. 오늘 읽지는 안 했습니다.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 30절까지는 탈란트 비유인데 1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이 말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 종과 거짓 종이 있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참 종과 뭔 종? 거짓 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그들의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탈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탈란트를, 어떤 사람은 1탈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들은 그 돈을 사용하여 일을 남기라고 주인이 부탁하고 갑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를 한 것처럼 성경에 문화 비유가 나오죠. 문화는 우리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탈란트는 우리의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은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창순 형제가요, 진짜 재능이 있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일을 잘해요. 그게 본인에게 준 재능이에요. 그 재능이 있으니까 먹고 살잖아요. 박영재님도 재능이 있으니까 먹고 살죠. 우리가 재능이 없으면은, 우리 보니까 우리 김강호 형님이 재능이 참 좋은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들으니까. 우리 다 나름대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걸로 일을 남기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어떤 사람은 주와 복음을 해 남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세상적인 돈과 우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부 다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 탈란트를 바로 주를 위하여 남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100%는 쓸 수 없어도, 이번에 정읍에 샘거울 거가 개척을 했죠. 제가 가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해서 그 집 식구들을 앉혀놓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경력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만 하면 형제들, 자매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려면 형제들의 생활의 삶 속에 10분의 삶은 주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라. 10분의 7은 너희들의 먹고 사는 일을 투자하지만 10분의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10분의 삶을 투자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 명심하고 10분의 3은 어떻게든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자,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풀 잘 미는 것도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풀 뽑으라면 풀 한 개 가지고 반나절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단칼에 팍팍 뽑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황석의 자매님에게 단칼에 뽑는 풀매는 재능을 주셨어, 하나님이. 자, 또 이거 갖고 또 속상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 재능을 집에서는 24시간 써. 그 재능을 단칼에 풀 뽑자, 본부가 단칼에 풀 뽑자. 교회는 풀이 무성해도 그거 누가 하겠지 뭐, 나하고는 관계없어.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내가 적어도 내 집에서 70%를 던졌으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30%는 던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엊그제 나도 저기 갔다가 한 20여일 왔다 보니까 얘들은 그래도 안 죽고 살았네. 버텼네. 저 안에 있는 게 그냥 화분에 있는 게 다 죽었더만. 왜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불 피워놨으니까 70만 원인가 변기세 나왔다고 하더만.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집에 적응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화분들이 얼어 죽었습니까? 이 추위에? 얼어 죽었어요? 안 얼어 죽었어요? 왜 안 얼어 죽었어요? 왜 안 얼어 죽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면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그 재능으로 관리 갖고는 그것은 그 온도, 그 관리 여러분 해야 안 해요? 100% 그거다 관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어요. 교회 거는요, 나하고 관계없어. 그렇고 아이 그냥 뭐 전기세만 나오니까 이러고 있어. 그거 다 죽여. 무관심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집이라면 그렇게 죽이겠어요? 여러분 집이라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그래도 뭐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산다고요? 내 재능이 주를 위해 쓴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어떤 자는 땅 밑에 감춰버렸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굳은 자니까 관심 없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어. 땅속에 가두어 심어놔. 내 집에는 잘한다. 야, 추우니까 좀 올려라. 영양분이 떨어지니까 영양분 사와라. 교회 건 난 몰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탤런트를 10탤런트를 맡기니까 10탤런트를 5탤런트를 맡기면 5탤런트를 남기고, 2탤런트를 맡게 되는 2탤런트를 맡겨. 어떤 자는 1탤런트 땅에 묻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내가 목에 뭐가 불이 들어라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만약에 집에서 어떤 새가 그냥 알려서 하면은 우리 재빨리 안 냅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마이너스가 되면은 서로 탓만 하고 있지 그걸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네 탓이나 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어떻게 주님의 몸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요? 눈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탈란트에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한 거예요. 남기는 삶. 19절에 보니까,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맡기고 오랜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고 2000년이라는 세월을 길게 맡겼어요. 오래 맡겼어요. 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결산할 때,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결산하자고 할 겁니다. 결산하자. 광호야,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 이런 은사를 맡겼는데 너 그거 얼마나 남겼냐? 결산하자. 주님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 뭐가 어땠어요? 우리 나름대로 다 변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유, 나 먹고 살기가 바쁘세요. 아니, 나 뭐 얻기가 바빠서요. 나는 뭐 어디 백이면 전부 변명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변명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한다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습니다. 처음 두 종은 똑같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들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행한 대로 따라 갚아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탈란트와 은사를 주를 위하여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어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들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평가였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원망하며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맡긴 종은 자기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자기 변명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자기 변명하는 사람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이 나는 이래서 못했고 나는 저래서 못했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이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것도 빼앗아 남기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에게 주신 탈란트마저도 빼앗아 갖고 남기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활용하지 않으면요, 이거 빼앗아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빼앗아서 남기는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받을 상급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일이 하늘나라에 가면서 비일비재 일어날 겁니다. 그때 아니 나는 왜요? 네가 이걸 너에게 허락을 했는데 네가 안 했잖아. 네가 그거 뺏어서 저 사람에게 준 거야. 이게 저 사람이 상을 더 받는 거야.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변명하지 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해요. 그냥 내가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너 왜 모임을 패느냐? 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야, 넌 왜 예배 안 들으냐? 예,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요. 이거 다 핑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구하고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패합니까? 이건 모두가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내가 이렇게 못해도 그냥 적당히 봐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뭘 봐줘요? 봐줄 게 있어야죠.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탈란트에 비유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디에 참여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을 남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것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배와 모든 집회, 주님께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 이것은요 누구에게 더 덜이 없어요. 똑같이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많이 남기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받고 덜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34절에 보니까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내용은 백보자 심판대는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행해질 것입니다. 이때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후에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최후의 심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32절에 그 모든 민족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말씀은 환난 기간에 회심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유대인들과 그의 전도를 통해 믿고 유대인들을 도운 고랑에 있는 곡식 이방인들에게 천년 왕국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부된 교회도 당연히 이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지상의 하늘나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주님은 생각지 아니한 때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랑이 오시기 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 기 바랍니다. 신랑이로다 깨어 있으라. 신랑 대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예? 저도 필리핀 갔다 와다 하루 반 푹 잤는데, 푹 자고 나니까 딱 정신 차려서 깨어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깨어야 돼요. 잘 때도 있지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지 말고 정말 마지막 때 나를 깨워주는 하나님의 강한 권고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